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힘써 준비했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수련회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련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한번 다니엘처럼 세상의 선을 긋고 저항할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또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니엘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또 다시 오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다니엘 11장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남방왕과 북방왕의 큰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해석으로 보면요, 이 싸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남방왕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 또 북방왕이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한 비천한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11장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넘어서 장차 이 땅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싸움의 결론이 이제 다니엘 12장 1절, 2절, 3절인데요. 12장 2절을 보면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특별히 최후의 환란기에 벌어질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몰락하고 또 몰락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33, 34, 35절에서 계속 이 몰락이란 말이 반복되는 거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따라서 종말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몰락하는 기간입니다. 그것도 한 번 몰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락하고 또 몰락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몰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우리는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몰락의 길이라는 진실이죠. 물론 그 길에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락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비참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기도 해요. 하지만 큰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몰락을 거듭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서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약의 증거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성도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종말에 성도들이 항상 승승장구할 거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종말에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절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저항하는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짐승은 그 권세로 성도들을 해하기 시작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마귀가 그 사회와 문화 구조 속에 세워놓은 강력한 권세 또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서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돈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권력과 같은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귀가 세워놓은 이 권세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즉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체제에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로잡혀 갑니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 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증언하는 바 성도에게 있어서 몰락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는 기간이 바로 종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성도들에게 몰락의 기간이라는 진실을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또 외면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몰락했어요. 그게 엄청 이상하고 낯선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물론 한때, 두때, 반때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기간과 쉼을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크게 보면 교회는 항상 박해를 당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죠. 사도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순교했습니다. 칼로, 십자가로, 창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사한 요한은 괜찮았냐? 아니죠.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들 역시 이 로마 황제의 탄압과 또 박해 아래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몰락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기독교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종교개혁 시대도요, 사실은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추방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했죠. 때로는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이 대량으로 학살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순수한 시절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했던 자들이 몰락하고 또 몰락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영국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장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단도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몰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회와 국왕으로부터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거죠. 일본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랬고요. 인도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중국과 북한 또 이슬람 사회 속의 교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도요, 처음부터 환영받고 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이요,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는 것이요, 또 문화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던 기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세상과 하나 된 기독교,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기독교 말고요, 정말 순수함을 지키려 애쓰고 노력했던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힘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간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잠깐의 황금기를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더 크게 보면 교회는 늘 몰락하고 몰락했던 거죠.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말이 바로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해를 당하고 몰락하는 기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오늘날 이 세대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또 온 것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시대는요, 정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은 늘 어렵고 언제나 쉽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의 선배들 역시 그 어려운 기간을 견디고 통과하며 치열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반기독교적인 시대가 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인 가치는 원래부터 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의, 절제, 순결, 거룩, 이런 가치는요, 본래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만한 가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시대가 왔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때가 이제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던 낯선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증언해온 일들을 현재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을 뿐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부가 고난을 수용하고 또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 적응력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은 성도들이 그저 몰락하기만 하는 비참한 기간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몰락하는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은 어떤 기간인 거예요? 성도들이 몰락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기간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몰락하는 중에도 용맹을 떨치는 우리를 통해서죠. 오늘 본문의 32절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살아내는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로 이 환난과 몰락의 때에도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용기를 얻고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용맹을 떨친다는 번역이 참 좋아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는 용맹스러운 전사들의 모습이 상상되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용맹을 떨친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분의 원어는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행동한다는 뜻이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행동한다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take action으로 번역을 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몰락과 몰락을 거듭하는 때에도 용기를 내서 take action, 할 수 있는 액션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때라도 take action,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용맹한 백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take action,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때라고,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고 우리는 몰락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take action,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 예배할 방법을 찾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요, 기도할 수 없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기도할 방법을 찾고 기도를 행해왔던 거죠. 사랑하기 어려운 때라도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배울 수 없는 때라도, 또 배우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는 그때라도요, 배우기에 힘쓰고 또 가르침 받기에 힘써 왔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한 사람을 제자 삼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막연히 상황이 나아지면 그제야 뭔가를 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실천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 백성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흐름이 너무 거대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뭘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져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지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강하여져서 이 어려운 기간에도 길을 찾고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힘을 내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강하여져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 생각했지만 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때, 또는 코로나 이외의 다른 문제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힘써 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무기력하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지금 이때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뜻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선을 그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어떻게든 사수해 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강함과 용맹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또 믿는다면 우리 강하여집시다. 그리고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쳐 봅시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라면 더 예배의 목숨을 걸어 봅시다.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더 기도의 소망을 두고 치열하게 기도해 봅시다. 말씀이 정말 기갈하고 희귀해진 시대라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과 치열하게 씨름해 봅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면 여러분 어차피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자기 사랑을 깨트리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봅시다. 어차피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저 주님 오시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봅시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고 몰락하는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고 몰락하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르치는 백성들이에요. 몰락하는 중에도 가르칩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중에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죠. 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 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신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이 권력도 전부가 아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을 한순간에 멸하시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의 묵시, 이 성경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나타내고 가르치며 그 복음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짐승이 왕 노릇하고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하찮은 말씀으로 여기며 떠나갈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를 가르치는 중에도 끊임없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3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하는 그 사이사이에 도움을 조금씩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치열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쉼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중간중간 주어지는 용기를 통해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행위를 아십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작은 능력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힘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최선과 몸부림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도움을 얻게 하시죠. 작은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도움을 주신다고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원수들 중 몇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하는 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중간중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도움을 조금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거고요. 격려를 얻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요, 보호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결실을 보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열매와 영광을 얻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취와 열매와 결실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교회야, 너희는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응원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바로 이 격려와 도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락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6년차 사역자인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 말로 소위 현타가 오지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루트, 신비한 루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 거죠. 매주 영혼들을 만나는데 2시간, 3시간씩 훈련하고 설교하고 양육하는데도요, 영혼들이 잘 변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저는 저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나는 사역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능력 없는 사역자는 빨리 사역을 그만두는 게 영혼들을 도와주는 길이야.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아내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유연석 배우가 이제 그 맡았던 그 안정원 의사 역할, 이제 그 의사가 성동일 앞에서 나는 의사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우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딱 그걸 틀어줍니다. 그러면 나는 사역자 자격이 없어 하면 이제 나는 의사 자격이 없어. 그럼 제가 또 이제 웃고 다시 이제 그 길을 가는 건데요. 하나님은 제가 진짜 한계라고 느낄 때마다 늘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작은 도움과 격려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위로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요, 정말 너무너무 진짜 나는 사역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런 위로를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6년이나 사역을 그만두지 못했던 거죠.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살짝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힘써 지킨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널 사랑하고 있고 또 너의 길을 응원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이 봤겠지만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역자입니다. 설교도 참 부족하고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부침성도 부족한, 뭐 하나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찬양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좀 부족한 사역자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셨던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결정했던 그 결단과 발걸음 위에 많은 은혜를 주셨던 거죠. 작지만 은혜가 있게 하셨고 변화가 있게 하셨고 열매가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번 수련회도요,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은혜에 힘써 보자고 촉구했던 저의 외침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아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필사와 독서와 기도에 뛰어들어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거의 80명의 지체들이 수련회장에 와서 우리 주일 출석 인원의 80%, 또 온라인 출석까지 합치면 거의 85%에서 90%의 지체들이 정말 다 같이 수련회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능력 있게 잘해서가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죠.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도움과 상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가다가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 청년부가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4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조금 얻을 거긴 한데요, 더 크게 보면은 또 몰락할 거라고 말해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우리 34절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종말은요 정말 어렵고 치열할 거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임수로 결합할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마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가고 배교하는 거짓 신자들, 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뿌리는 모든 씨앗에서 결실을 거두진 못할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며 끝끝내 떠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사욕을 지지해줄, 귀가 가려워서 내가 좋아하는 걸 옳다고 말해줄 그런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다시 몰락하는 겁니다.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도 몰락하는 길인데, 그 중에서도 거짓 신자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 그룹 내에서도 내가 올바른 길을 택하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몰락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들의 길,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소외된 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몰락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하지만 35절 하반절은요, 그렇게 묵묵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정결하게 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35절 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몰락하고, 몰락해도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몰락하고,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연단을 받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몰락하던 중에도 끝까지 옳은 길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듣고 옳은 대로 돌아와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주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몰락하는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는 정결과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답게 연단된 모습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굳이 우리가 환난을 참으며 견디며 인내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남들처럼 쉽게 또 좋게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좋게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절제하겠습니까?
뭐하러 죄와 싸우겠습니까? 뭐하러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주실 거라는 진리를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지혜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몰락하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받게 될 또 하나의 상급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봤던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3절,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은 참고 인내하며 몰락하는 중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살아냈던 우리를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말을 듣고 옳은 대로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이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20대 금방 갈 겁니다. 30대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또 여기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 맞죠?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도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도 재물도 쾌락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남아 있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향해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